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누군가에게 부득이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진실되게 말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이라는 사도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자신들을 방문하려 했던 그 계획을 변경했다라는 비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후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교인들은 약속을 어긴 바울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고 비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말이나 행동이 잘못 이해되어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아주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저 잘못 보고 또 혹시 다른 일을 생각하다가 그저 지나쳐 인사를 못했을 뿐인데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한다, 저 사람은 교만하다, 크고 작은 오해들이 참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번 생긴 그러한 오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걷잡을 수 없이 아주 커다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 본문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와 동역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바울을 부분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오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오해를 벗고 교인들이 완전히 바울의 입장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도는 그렇게 서로 의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를 온전하게 이해하게 될 때에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의 심판의 날에 오히려 서로를 자랑거리로 여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가 생겼을 때에 누군가의 이해를 구하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힘써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그 수고를 때로는 몰라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었고 교회의 도움과 부양을 받을 그러한 권리가 있었지만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신이 없고 현재의 사정에 맞추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다 보니 고린도 교회의 방문 약속을 지키기 어려웠던 바울은 억울하고 참 섭섭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으로 섬기는 가운데 우리도 그 같은 상황을 수없이 마주해야 하게 됩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비난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렇게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것도 이해해 주지 못하느냐 화를 내며 역정을 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먼저 자신을 잘 이해해 달라고 구하면서 목회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맞대응으로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서로를 세우며 서로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자랑으로 여기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구하는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목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두에게 형제와 자매로서 또 신앙의 선배요 부모로서 서로를 돌보고 가르치고 책임을 지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가 생기고 비난이 쏟아질 때에 한 번 더 상대에게 다가가 충실하게 이해를 구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위하여 서로가 돕는 관계로 다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진심을 내비친 뒤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진 오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후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그 계획은 뭐 할 수 있으면 하지 못하게 되면 못하는 거지 그렇게 경솔하게 계획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상황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없지만 내일 묵상하게 될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오면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않는 것이 피차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나누었지만 바울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 고린도 교회의 한 교인으로부터 상당한 공격과 비난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아직 서로의 감정에 골이 깊은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방문해 보았자 더 심한 감정적인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 바울의 심경은 참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변덕스럽다는 그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는 편이 낫겠다라고 싶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자신의 결정이 우유부단하게 보이면서 혹여 지금까지 자신이 교인들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까 또한 심히 염려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마음 가운데서 바울이 해명하기로 선택한 방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라. 즉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가 무언가 마음을 바꾸었다면 오직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뜻을 품으시고 상황에 따라서 언제는 예라 하시고 또 언제는 아니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너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변함없는 예라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신들이 전하는 말이나 그 행위도 역시 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예가 되어서 열매 맺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예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멘으로 응답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게 되었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단호하고 확고합니다. 그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건지시고 붙들어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렇다, 예스, 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 예가 되는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언제나 그 예가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바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전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니오가 아니라 예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당신들이 아멘을 함으로써 믿게 되었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하는 말과 행하는 일들은 그 하나님의 예가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일정이 변경된 것도 그 하나님의 뜻을, 예가 되시는 그 뜻을 따르는 일부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방문이 변경된 것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계획의 하나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같으면 왜 방문을 하지 못했는지,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구구절절하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외적인 인간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자기 변명의 구실로 삼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둘러대는 그러한 변명이다 폄하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바울의 삶이 결코 하찮은 변명을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이 구원의 계획의 그렇다, 예스로 일하시는 하나님,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듯 복음의 예스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그 자신의 믿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에 있어서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저 바울의 방문 일정이 바뀐 것을 두고서 자신들과 바울 사이의 관계 안에서 비난을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얽매이게 되고 그것에 갇혀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사역을 두고 준비할 때에도, 논의를 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더 유익하게 하시는가를 보기보다는 논쟁 속에서 감정을 상하게 하는 상대방의 말을 붙잡고 늘어지고 그 가운데서 내 방식대로만 일해야겠다라는 아집과 고집으로 나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그 사이에서 생긴 오해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오해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었다. 내 양심을 걸고 맹세하니 너희가 믿어줘야 된다. 그렇게 인간적인 호소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또 아니오가 아니라 변함없는 예로서 행하시는 분이니 함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진심 어린 해명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변함없이 이해라고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고집스럽고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렇다, 예가 되신다 하십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다가도 주님을 외면하는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주님을 향하면 주님은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다가도 그저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면 그제서야 주님을 향해 염치 없이 부르짖어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나의 곁으로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가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에 예로 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이해가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비록 십자가의 고통과 두려움이 밀려온다 하지만 아니오라고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서 주님 앞에서 수없이 예와 아니오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주님만을 섬기고 의지하고 예배하겠다라고 하다가도, 주님께 나의 삶을 드려 헌신하고 충성하겠다 하다가도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어제의 예가 오늘의 아니오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신실하심 속에서 오늘도 그 사랑이 변함없이 예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버려놓은 악한 상황에서도 예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의 동생을 애굽으로 팔아넘기는 악을 행하였지만 요셉을 통하여 온 가족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아니오를 하나님은 예로 바꾸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심히 두렵게 하던 사울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때로 왜라는 질문이 수없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바울은 왜 우리를 방문하지 않은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뜻은 변함없이 확고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예가 되시는 모습이 지난날 우리들의 인생을 붙들어 오셨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또 모든 소망과 기다림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단지 바울이 자신의 방문 계획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다시금 우리에게 언제나 예가 되어 주셨던, 지금도 예가 되어 주시는 주님의 신실함을 돌아보라고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예가 되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계획 안에 있는 지금 우리 자신의 위치와 믿음과 삶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가진 뜻과 행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경박하게 말하는 잘못된 믿음의 태도, 그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지만 각자 서로에게 생긴 오해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뜻에 있어서 변함없이 예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하나됨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뜻에 순종하는 예가 되는 믿음으로 서기를 힘쓰고 또 우리의 지체들이 그 믿음 안에 함께 서 나가도록 응원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된 예라 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으로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다시 예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주님이 맡기신 복음의 사명 앞에서 주님처럼 예로 답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가 되심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다, 예라고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서 오늘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가 되어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단지 바울의 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나를 향하여 한 번도 아니오가 없었음을 생각하라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 보였던 아니라고 나태하고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한 아니오의 불순종이 다시 하나님의 뜻 앞에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해가 되는 순종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